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신약의 완성의 그 새 언약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다윗의 말씀도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생명이죠. 그 카이로스의 생명 속에 예수의 길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이요 기쁨이다를 살펴봤습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이제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의 이제 결론을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조상 다윗,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했던 다윗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리고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또 영토를 확보를 했었고, 근데 다윗이 이제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는데 이거는 완전한 이제 다윗의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여전히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메시아 있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려줄 그 메시아,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알고 그렇게 예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2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그 흔적들이 이 땅에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그는 선지자래요.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삶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선지자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사무엘 하 23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도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삶은 결국 그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예수가 오기 전 사람이거든요. 아마 적어도 한 1000년 전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다윗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맹세 언약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고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라. 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셀라는 보통 쉬어라, 멈춰서 들어라, 이제 이런 뜻인데, 그리고 34절하고 3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맺은 언약, 그것은 영원히 변치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한 왕권, 그리고 하늘의 권세,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왔냐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으로 온 사람이 예수였잖아요. 인간 예수, 육신 예수였죠. 자, 31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본 고로, 이건 이제 예언이라는 말인데 예언을 한 거죠. 선지자는 그 계시와 영감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예언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 미리 본 고로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다른 예언이 없어요. 이 예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 이것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딴 데 가서 예언해 준다, 뭐 꿈, 환상, 계시를 본다, 직통 계시, 요즘 또 뭐 요즘뿐만 아니죠. 직통 계시를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 풀어줬어요. 그렇게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꿈, 환상을 얘기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던져버리거나 사장시켜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우리 7장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성경에서도 경고를 한단 말이죠. 거룩한 거. 자, 거룩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하늘의 것, 그 깨끗한 것, 진리.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 계속 공부했던 깨끗한 거, 그 영. 근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진주. 진주도 보화죠. 보물입니다. 그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밟고 다닌 쓰레기인가 보다라고 하고 오히려 발로 밟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찢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던지면,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거꾸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이게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2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거짓 선생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그 개나 돼지, 이들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개는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요. 자,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무슨 뭐 얘기를 하고 어떠한 뭘 해줘도 결국은 다시 그들은 토하였던 곳이나 그 구덩이에 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이 일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났죠. 그리고 현재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으로 앞날의 운수나 점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봤죠. 하데스, 지옥 이런 말인데 그곳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의 육신, 이건 사륵스, 육적 몸, 육체, 그 사륵스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죠?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 지금 육신,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셨잖아요. 부활의 예수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다. 구약의 전체 예언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엔 파스라는 단어가 썼는데, 파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의 이제 현실, 실현, 이 실체로 드러났음을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너무나 분명한 팩트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우리 뭐 오른손 많이 공부했었죠. 이게 덱시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상징합니다. 이게 right, 맞다, 참이다, 옳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 뭐 우편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덱시오스, 우편.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은 좋은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보고 듣게 되더라. 이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듣는다. 그전에는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불의 혀처럼, 우리 3절에서 봤었죠?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불의 혀처럼 글로사란 말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짐. 이게 다른 말, 진리의 말을 이제 전했다라는 건데, 그 성령에 임하니까 이제 3절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고, 17절에서 얘기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고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근데 먼저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제 구약의 상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봤을 때 연결이 되는 문맥인데, 자, 다윗도 구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말미에서 구약의 선진들이 신약에 우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완성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제 받는 건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요. 약속.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가시적 세계, 그 현세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함한 그 믿음의 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모든 선진들, 이들을 다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말이 여기 오늘 나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도 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40년 출애굽 통과하고 마지막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 우리가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입성을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근데 그 땅을 눈으로는 보는데 건너가지 못해요. 모세가. 그리고 어디서 죽었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지금 율법의 상징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근데 율법은 절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가 모세의 역할이며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그 샘물을 내는 장면이 성경에서 이제 2번 나오거든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단 한 번의 불순종을 해요. 모세가. 자,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 출애굽 여정 초기에 광야 여정의 이제 초창기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지막인데 마지막 출애굽 여정 막바지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반석이 명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반석을. 그리고 물을 내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을 아까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 자, 근데 여기서 2절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파스 에이스 호 모세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모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모세 안에서 모두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반석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였다. 근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죠?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라 그랬어요.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반석을 우리 신약에서 봤듯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여기서 반석을 치다 이 말이 있는데 치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말인데 이게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그 육의 죽음을 통해서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다는 그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반석에게 명하라. 이게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말씀으로 명하여 그 생수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모세는 그거를 쳤단 말이죠. 자, 신약의 예수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에서도 입을 열어 가라사대하고 팔복을 쫙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 모세는
그 행위로 반석을 때렸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그 예수 말씀을. 이게 2번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 구절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혈기를 못 참고 그거를 때려서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통하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죠. 그들의 에피소드 속에서 지금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34절 35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요 말씀은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지금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세요.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그 사상은 다윗 왕처럼 그 힘의 왕,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 근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42절 내 주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주님. 43절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 고대 시대에 그 승리한 그 국가의 왕이 그 등에 발을 올려놓는 행위거든요.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나눠지는 장면이잖아요. 그 발등상이 된 패배한 왕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부끄럽고 굴욕을 당한단 말이죠. 그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받침대라는 뜻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편은 아까 우리 봤듯이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 또 이것이 맞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인드,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중에 올 그 메시아도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말을 하시는데,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가 지금 성육신한 그 육체, 그 몸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 맞습니다. 다윗의 주는 누구냐면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이 같은 그 예수의 반문이 당시에 그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 유대주의, 잘못된 그 메시아 사상을 깨트리는 의도도 포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잘못된 사상, 그 신앙관을. 그래서 로마의 그 속박에서 이제 해방되어 그 정치적 통치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걸 깨트려 버렸으니,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였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린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그 종교적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표면적으로 로마에 의해 죽었잖아요. 너희가 실상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마는 우리가 전에 23절에서 그 율법,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실상은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유대인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순절은 해방과 자유의 때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런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을 이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찔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마음에 찔리다. 이게 카타누소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관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꿰뚫다, 날카롭게 울리다, 때리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들의 양심의 가책과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온 반응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들이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찌할꼬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 나왔어요. 회개,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회개 그러면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회개, repentance, 그 메타노이아는 완전한 그 마음의 변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돌이키는 겁니다. 전 인격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는 그 모든 전 과정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뭐 우리도 교회 가서 회개도 하지만 진짜 회개의 의미는 전인격의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물 세례, 그 물 세례가 이제 신약에서는 영의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없음의 무죄 상태라는 거죠. 이게 주님과의 이제 연합, 영원한 화목, 그리고 화평과 평안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 푸뉴마, 하나님의 영, 그 푸뉴마를, 영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게 그 성령의 선물, 성령이 이제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또 선물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는 은혜.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은혜를 내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이게 에파겔리아라는 단어인데 계속 우리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또 구약의 선진들, 그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한,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이었죠. 선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약속.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부르시는 자들,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 퍼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부르시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러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플레이온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로고스는 우리가 알죠. 말씀. 그러니까 능숙하고 어떤 탁월한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을 한 거예요. 단지 뭐 이거저거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능숙하고 탁월한 그 로고스 말씀들을 얘기를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기록된 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보다 사실은 더 많은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확증했다. 이제 이런 말이죠. 더 많은 증거들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세대의 실체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4절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 자, 요나의 표적이란 그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그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뭐 하데스,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스올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 요나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당했던 그 표적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된단 말이죠. 이 일밖에는 없어. 다른 무슨 기적 표적 바라거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표적은 내가 3일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공생의 그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겠죠.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근데 이 누가복음 9장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낫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아이를 제자들이 가서 이제 고쳐주기를 보냈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해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령이 온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귀신 축기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여 진리로 선포하라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패역한 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게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그 사악한 세대, 그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Be saved from this world.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21절에 우리 전에 봤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과 건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구원입니다. 아버지,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선물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